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마지막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8장을 끝내게 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했는데 오늘은 내가 확신하노니, 아는 거에서 확신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건 지식이죠. 지식이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지식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지, 아는 것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아는 것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 사람을 변하게 하질 못합니다. 아는 것은. 근데 확신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를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갑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찍기만 하면 다 정보가 떠요.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우리한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정보는 많아요. 많은 정보와 지식이 바닷물처럼 흘러가는 이때에 잘못된 정보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지만 인터넷에 뜨는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있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은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를 받기 때문에 흥미있는 걸 많이 띄워주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걸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많은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내 인생관, 내 인생이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우리를 기준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38절, 39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9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9가지가 나오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똑같은 고백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뢰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어떤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건 안 돼요.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망.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밥을 잔뜩 먹고서도 배불러 죽을 뻔했네.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도 죽을 뻔했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죽음, 이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사이를 끊어놓게 하려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망이 와도 마귀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내 영혼은 못 건드리잖아요. 사망은 나는 죽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사망이 와도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셔서 결국은 누구냐면 그 마르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사망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마귀의 사망 권세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여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죽여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한다고 그러죠. 그 2세기경에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소모나 교회 두 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소모나 두 번째 나오는 게 소모나 교회인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소모나 교회에 감독했어요. 소모나 교회 리더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이 화형시키는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이제 결국은 불에 태워서 죽였죠. 근데 죽이기 전에 화형시키는 나무에 묶어놓고 이 폴리캅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폴리카프를 회유했습니다. 근데 이 폴리카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은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 86, 어떤 사람은 87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나를 불태워 죽여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불에 태워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에 타 죽는 자기를 하나님의 그 기름진 번제로 받아달라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신을 이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왜 그랬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신사참배가 오고 공산당이 와서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거기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 폴리카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소모나 교인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 소모나 교인들을 다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다 찢겨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소모나 교회예요. 작은 교회지만 그게 소모나 교회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사망, 첫 번째가 오는 게 바로 사망인데, 그 사망이 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바로 생명이죠. 이 세상 떠나면 우리한테는 생명이 아무런, 역시 이 사망하고 굉장히 밀접된 건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오래 살면서 몸이 아픈 상태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사실은 생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하를 가지고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생명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해요. 네 생명을, 네 영혼을 나한테 팔면 내가 너에게 부를 주마.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마.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한테 자기의 생명을 팔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불쌍한 거죠. 두 번째가 생명.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부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게 바로 생명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천사.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영. 악한 영은 우리한테,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표현도 성경에 보면 하고, 이 악한 영이 우리한테 주는 것을 보면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만들죠. 거짓은
거짓말은 누가 잘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누가냐면 악한 영. 우리를 또 질병도 줘서 우리를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주 모든 우리의 인격까지도 파괴하는 게 바로 이 악한 영이야. 이 천사가 이게 좋은 천사가 아니라 나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만사형통인데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형통한데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다 잘 되는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다고 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죠. 신앙은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못 살게 굴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이 사자굴에 넣어줄 거야. 그럼 나 부인해야지. 그 신앙 아니죠. 항상 나한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를 내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그런 나한테 질병을 주고 불치병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악한 이 영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9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위험한 어떤 계기로 나한테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 하고 그렇다면은 왜 순교를 해요? 순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할 땐 왜 순교하겠어요? 진짜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부인하면 사는데 부인하면 내가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멸망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순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권세자들은 통치자 또는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참 힘든 얘기입니다. 권력이 많다 보면 권력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권력 한번 잡으면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독재하게 되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걸 3대, 북한 같은 나라는 지금 3대째 권력을 안 놓잖아요. 그거 놓으면 자기 죽는 줄 알고. 요즘에 보면 교회도 보면 세습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그거 여러분, 이 권세자라는 것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보세요. 돈이 하나님 되죠. 권력이 하나님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모든 부려, 모든 화려함, 모든 조건을 내가 누리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 일국의 대통령 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을 시켜주겠다고 마귀가 와서 하는데 너 예수 부인해. 그럼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하려고 할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와 화려한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아부합니까? 아주 뉴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젊은 사람 앞에서 나이 먹은 황병사라는 사람이 말할 때 입까지 가리고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래요. 왕이요. 왕 앞에 아부하는 게 아니라 왕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왕, 당신 나같이 되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된 거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닮길 원한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권세자 앞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권세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전 신앙이라고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현재 일. 현재라는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실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제대로 생계 문제로 내가 좀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여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은행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고 돈 안 빌려줍니다. 뭐 돈 빌려주려면 담보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뭐 안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채 쓰면은 그다음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망 다녀야죠. 돈을 내가 안 갖고 갖기 싫은 게 아니라 갖고 싶어도 있어야 갚지.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 다니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나 훌륭한 일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해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고통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피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인 거 아는데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온다면 우리는 대부분 피합니다. 그게 현재의 일에 현재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현재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장래일. 이건 이제 현재와 좀 다른 거죠. 미래에 대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받는 고통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장래 받을 고통을 미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다면 현재 받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2주 후에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만약에 그걸 알아봐요. 2주 되기 전에 미리 죽을 거라나,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미래일 알라고 하지 마세요. 미래일 모르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3년 후에 암으로 죽는다고 미래 알아보세요. 3년 되기 전에 나는 지금 받는 고통보다도 미래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게 미래, 장래.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알아보세요. 모르는 게 다행이죠.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어디 내가 여행을 갔는데 어느 호텔에 묵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영적인
계시가 왔어. 5분 후에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너는 건물에 깔려 죽을 거라고. 5분 안에 무슨 재주로 도망갑니까? 미치죠. 그래서 이 장래,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있을 고통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현재 받는 고통과 미래에 닥치게 될 재앙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앙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폴리카 같이 그런 사람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순교하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사망, 생명, 천사, 권사, 현재, 장래 이런 모든 것들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유로 바꿔줄 줄 알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거로 유혹해도 절대 피하지 마세요. 타협하지도 마세요. 절대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능력. 능력은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한적으로 하나님같이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돼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돼지 어깨에다가 들러매고 작두 위에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초자연적. 점집에 가고 무슨 점성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자연적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을 능력을 내 앞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좀 아주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얻으려고 안 해도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안 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게 많습니까? 바로 높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사탄으로부터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주면서 마귀는 유혹을 해요. 네가 나에게 절만해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걸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로 너에게 주겠다고. 바로 그 높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은 높음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가장 침체된, 가장 어두운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지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헌금하는데 얼마나,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얼마나 또 따집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거 텍스 보고할 때 이것 좀 같이 애드레스 해달라고 그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계산하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아무리 나쁜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8장을 마무리하면서 9가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는
쭉 설명을 해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흔들려고 얼마나 많은 거로 유혹하고 또 많은 명예를 주고 부를 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온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런 시련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만약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다들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온 신앙이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9가지 장애 되는 걸 봤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난 이걸 포기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포기한 만큼이 내 신앙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말로 자기 믿음이 되지 믿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이 신앙이에요. 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이것도 난 포기할 수 있어. 그 포기한 만큼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이 그만큼 포기한 만큼의 우리 각 개인의 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은 아마 그렇게 대단한 신앙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난 할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이게 계산하게 되잖아요. 따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 계산기 두들겨보고 쉽게 결정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잘해주면 좋아하고 외면하면 싫어하고 좀 다독거려주면 손뼉 쳐주면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아닌가요? 조금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삐쳐가지고 안 나오고 나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기 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안 보여. 내 아내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어머니도 안 보이고 교회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안 보여. 자기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질 않아.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 게 그렇게 상처가 되질 않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든 그게 나한테 크게 문제가 안 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무슨 말 하는 게 뭐 이게 중요합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든 손해를 보든 그게 관계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한테 하시는 음성만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한테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냐? 딸을 바칠 수 있냐?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죠.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포기한 만큼이 나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삭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믿음을 본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 준 것뿐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쓰러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무엇도, 높음도 부도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참된 구원을 얻은 자요, 세상을 이긴 자고 승리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